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며 더욱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고 또 열심을 다하는 이열치열의 뜨거운 우리 신앙의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르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린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달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옥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음에 르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 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의 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라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으니 므낫세의 아들 아일은 가서 그 촌락을 빼앗고 하보 아이라 불렀더라.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 매일 큐티 말씀부터 시작한 민수기 32장이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죠. 우리가 32장 전체를 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이제 머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준비하는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32장 초반부에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던 갓과 르우벤 자손이 이 하나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기적인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가 12지파 땅 분배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과 같이 이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갓과 르우벤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됐죠. 자, 이 요단강 동쪽의 땅 아셀과 길라앗은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이에 두 지파는 모세에게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공평하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하나됨의 과정 속에서 이 갓과 르우벤의 이기적인 요청으로 지금 모세에게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모세는 그들을 책망하게 되죠. 책망을 들은 두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앞장서서 싸울 테니 자신들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모세가 그들이 싸울 것을 조건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이 시작되는 거죠. 자, 28절에 먼저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이 일을 반응하고 조치하게 되는지를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갓과 르우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일단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했는지 28절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갓과 르우벤 자손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장하고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모세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뒤에서 각각 르우벤의 요청을 몰래 들어주고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모든 일을 공평하고 공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됨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투명하게 하고 모든 일들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이해하고 하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죠. 자,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겠다는 두 지파의 이 요청은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고 모세에게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를 공적으로 알려서 확정하게 됩니다. 이러함으로써 이 일은 이제 앞으로 공적으로 각각 르우벤이 땅을 얻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은 공평하고 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을 처리하는 사람, 특별히 리더들은 투명하고 분명한 자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 일에 대해서 전체의 이 구성원들, 전체의 성도님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부서만, 자기 사역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서,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맡은 것만 역할을 잘하는 것,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나의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서로의 공동체가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일은 교회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 낭비하거나 세상 일을 하듯이 소비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쓰거나 쓴 후에 관리하지 않고 때로는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투명하지 않게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일이라면, 자신의 물건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일분 하나라도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볼 것입니다. 언제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주의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갓과 르우벤의 오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지 않은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라고 오늘 그것을 요청하게 되죠. 하나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은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요청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목축을 하고 살기에 좋은 땅이기에 자기의 땅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결정은 훗날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의 땅에 거하며 이스라엘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전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 과정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갓과 르우벤은 자기의 일만, 자기의 삶만 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던 일들도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 하는 일은 끝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입니다. 1불도 1분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까지도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댓글에 이렇게 달아볼까요? 주님을 위해 충성합시다. 아멘.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거래하듯이 하는 기도, 거절하듯이 하는 불순종.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고백하며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삶밖에 모르고 살 때 때로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데 오늘 모세는 끝까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자기들의 것만 찾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끝내 모든 일이 문제가 일어나는 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됨을 위해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에기를 바랍니다. 아멘.